최근에 식물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담긴 식물인데요. 그 식물에 붙어 있는 작은 이파리들이 처음에 저에게 왔을 때의 그 모습은 수분을 가득 머금어서 그 푸르름을 한껏 뽐내는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식물을, 제가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 작은 식물을 이제 제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 옆에 두고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식물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전쯤에 그 화분에 있는 식물을 보았는데 이파리들이 처음에 제가 봤을 때와는 다르게 3분의 2 정도, 절반 이상이 말라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정말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식물에 물을 주고 창가 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오늘 그 식물을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 식물이 왜 그렇게 됐나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식물을 죽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처음 올 때는 그 식물은 생명이 가득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한 3주 동안 이 식물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물을 한껏 주고 창가 쪽에 내놓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식물이 제가 처음 봤을 때처럼 이파리가 푸르르고 초록색으로 그 자태를 뽐내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번뜩 스쳐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 어려운 시기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그 성장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식물은 성장에 필요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어느 정도 알아서 성장합니다. 양분과 물과 햇빛과 공기, 이 네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사실 그렇게 손이 가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괄목할 만한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영적인 침체와 실패를 논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을 너무 경직된 자기 노력의 결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번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 금방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식물이 자라는 성장의 조건과 같은 이치 맥락 속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이 성장에 필요한 환경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알아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성장,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장에 필요한 조건으로부터 자꾸 스스로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공급을 스스로 차단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영혼의 성장에 필요한 공급들을 자꾸 스스로 막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구원은 이미 받은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이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신의 형상을 우상화하여서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부재중의 상태에서 그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없지만, 그리고 너희 눈에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안에 허락되신 너희 가슴 속에, 너희의 삶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지금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원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환경 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 속에 나를 노출시킨다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 오늘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한 번쯤은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한 번쯤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한 번쯤은 기도와 큐티를 빼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이뤄가야 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한 번쯤은 그래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주에서 인간의 눈으로 지구를 바라보면 인간이 지은 건축물 중에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원래 10만 리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9만 리가 사라지고 지금은 6,500km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우주에서 확인할 정도니 위대한 건축물이면 당연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학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주기적으로 만리장성의 견고함을 검사합니다. 2005년에 만리장성의 보존성을 검사했는데 그 학회에서 내놓은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6,500km의 만리장성 중에 60%가 이미 손실되어 가고 있고 나머지 40%만 남아있다는 충격적인 결과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건축물, 그리고 긴, 사람이 지었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건축물이 이렇게 손실되도록 만들었을까? 그 원인을 조사하니 그 원인은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만리장성이 유명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만리장성을 보러 많이 갑니다. 그러자 현지인들이 만리장성에 있는 벽돌을 하나씩 빼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 벽돌을 한 장당 10,000원 정도에 팔았다고 해요. 그 벽돌을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사람들이 벽돌을 하나씩 괜찮겠지, 이 벽돌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팔기 시작하다 보니 나중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벽돌이 빠진 구멍들이 커져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만리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결과를, 그런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배 한번, 모임 한번 빠져도 괜찮겠지, 오늘은 큐티 한번 안 해도 되고, 오늘은 말씀 안 읽어도 되고, 자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도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 당시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느껴지니까요. 그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순간, 지속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린 우리의 신앙의 벽 가운데에서, 그 성벽 가운데에서 듬성듬성 벽돌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정말 괜찮지 않은 이유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성전은 불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3차 포로 귀환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여기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과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장 10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그 영광을 회복하고자,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며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성벽 쌓아봤자 의미 없어. 그날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야,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야, 지금 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네가 살 집도 변변치 않은데 지금 성벽을 먼저 건설하겠다고? 야, 그게 정말 의미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좀 쉬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시간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제법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눈부셨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성전도 다시 재건했고 성벽도 다시 쌓아 올렸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속은 여전히,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쑥불쑥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낙성식을 한 이후에 모세의 율법책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듣고 자기들 가운데 섞인 무리들을 모두 분리했다고 합니다. 분리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우리 가운데서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결함과 거룩함과 신앙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잠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 왕을 보러 간 사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터지고 맙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 도비야를 하나님의 전 안에서도 가장 큰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도비야가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제가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4절을 보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우리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비야가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락은 굉장히 친한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할 때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지연이 되기도 하고 혈연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 운동을 하기 이전에 이방인들과 거주하면서 그때 이제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면은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학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작은 방들을 여러 방들을 모아서 이제 큰 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이 큰 방은 무엇을 두는 곳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두는 곳이었습니까?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과 집기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누굴 위해 지었다고 해요? 도비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 차 있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방이어야만 하는 그곳에
이방인 도비아가 주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도비아를 내보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이 행동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도비아가 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한 번쯤은 안 드려도 괜찮겠지. 오늘은 온라인으로 일찍 드리고 밖에 나가서 오후 시간을 좀 즐기자. 괜찮겠지. 쉬고 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놀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빨리 해치워 버리려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한 번은 코로나잖아. 괜찮겠지. 그래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예배가 귀찮아서인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꼭 묻고 대답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껄끄러운 문제를 마주하면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피하면 영원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괜찮다고 포장해서는 절대로 괜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쌓아올린 신앙의 벽돌들을 하나씩 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리장성은 10,000원이라도 팔렸지만 우리 신앙은 얼마에 팔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과 행동들이 지속된다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너져버린 내 신앙의 성벽을 부여잡고 그 앞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물음 앞에 목 놓아 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저자는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킵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신앙의 깊이를 다져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의 신앙은 위기 때 더 깊어져 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견인해오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함께 드리는 예배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은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위기 속에서는 우리 신앙은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하는 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넘어갈 때가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는 작은 일을 시작하는 데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꿈꿨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벽돌 하나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간질과 음모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성벽을 쌓아 올리자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견지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자세는 이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직면하고 벗어나야겠다라는 마음과 이것을 꾸준히 지속해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단번에 이루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은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간직하고 그리고 견디는 가운데 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돌짝밭과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이제 말씀을 받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시련,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내 삶에 시련이 없으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시련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단히 다 견디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성장은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만들어 몸에서 배어나올 정도로 만들어야 하는 부단한 노력의 길, 그 길을 걸어야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상태를 한번 아버지 앞에서 잘 점검하고 현재를 직면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작합시다. 큰 것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변화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출근하는 청년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마음이 더 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그것을 내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고 루틴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자발성과 그리고 이 변화가 필요한 것을 공감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혼자 뛰면 얼마 못 가 그만둘 걸 함께 뛰면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시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하며 함께 벽돌을 쌓아 올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짧더라도 신앙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식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사랑은 가끔씩 식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누구보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시선을 두시면서 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너무나도 기대하시며 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꿈꾸며 내 신앙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아버지 앞에서 결코 괜찮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